17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을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33년 전에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는데 2학기가 돼가지고 학과목을 하나 필수 과목이 뭐냐면 목회학이라는 과목에 이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첫 시간에 딱 나오셔서 딱 질문을 하셔요. 1학년 2학기 때 수업 첫 시간에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좋은 목회자 상은 뭡니까?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별 대답을 안 하길래 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목회 사역은 좋은 목회자 상은 성도를 돌봄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나는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섬김의 사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목회 사역은 성도를 돌보는 사역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섬김의 사역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목회자는 섬김의 사역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33년 전에는 섬김의 사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기저기 나와 있지만 그 시대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쓱 지나면서 이제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섬김이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섬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생소한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사역입니다. 자, 섬김의 사역 듣기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로만 섬김의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돌봄의 사역이냐, 뭐 리더하느냐, 이끄는 사역이냐, 가르치는 사역이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말로써 섬김의 사역이라고 했으면 정말 그 섬김의 사역이 실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실제로 그런 사역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느냐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옷이 빛처럼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너무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유대 구약 시대에 그 훌륭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변형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세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성스러운지 너무 신비로워서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사시고 하나는 모세가 살고 하나는 엘리야가 살고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늘에서는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신비한 모습으로 변형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그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내가 기뻐하는 자이기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추측컨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제 메시아로서의 뭔가를 보여주시겠구나. 구약의 성도들이 대부분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처럼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으로 오실 것으로 사람들은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약한 존재였는데 갑자기 산에서 그 성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모습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최고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시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아주 우리도 한 벼슬 한 자리 하겠다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날짜가 지났습니다. 지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앞에 17절부터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주겠고 내가 그들은 나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믿었지
그 전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고 나를 채찍질할 것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의 최고의 왕이 되어 왕국을 설립하여 이방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그런 세상적인 왕으로 등극하는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에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어떤 벼슬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이제 19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내가 되겠죠.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이 두 아들을 마가복음에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2명인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뭔가를 구하는데 정확하게 북쑥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0장 21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반대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뭐죠? 자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최고의 왕국을 이룰 때에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의 벼슬을 주소서 하는 요청입니다. 전 세계에서 내 아들의 출세를 가장 원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대한민국 아줌마들입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기저기 소식을 들어보면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자기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아닌 표정 짓고 그러세요? 아줌마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맞죠? 그럼 이렇게 응답이 와야죠. 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극성 맞습니다. 자녀 출세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그런 형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다 제껴놓고 내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런 요청을 어이없는 요청을 예수님께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있으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국을 건립할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랬겠죠.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최고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평상시에 많이 받는 자니까 내가 앉을 거야. 이 여인의 두 아들은 또 우리 엄마가 예수님께 얘기해 놨으니까 내가 앉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을 교훈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국을 건립하면 그들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큰 벼슬 하겠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 상황.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저께 한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직분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직분을 말하면 또 추측을 해요. 저거 누굴 거야. 저거 누굴 거야. 추측하지 말라고 직분을 얘기하지 않고요. 성도라 그러겠습니다. 한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저는 리더자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거를 좋아하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 겸손히 순종하며 일하라고 했기에 그걸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전화가 왔어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참 솔직하시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참 진실하다. 우리 중에 으뜸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저한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솔직하다. 그리고 참 저를 신뢰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솔직하고 담임 목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속사정을 이렇게 털어놓는 것을 봤습니다. 참 훌륭한 우리 성도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으뜸되기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북한에서 이 나라로 넘어오셔서 대한민국 국민의 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내가 딱 보이는 분만 세 분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분들은 저는 북한에서 한국에 넘어오면 아주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다시 가고 싶대. 못 살겠죠 여기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넘어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북한에서는 다 같이 가난하고 다 같이 배고프니까 살만해요. 즉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풍요로워. 자유가 있지요. 거기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아파트에 살지요. 냉장고, 텔레비전 다 있지요. 휴대폰 있지요. 거기서는 근처도 못 가는 거 있지요. 초코파이가 개성공단에서 간식으로 주면 그걸 못 먹고 돌아가서 그걸 팔면은 한 달 월급보다 많은 그런 거를 얼마든지 사서 먹을 수 있는 이 풍요로운 곳에 왔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자신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비교해 봤을 때 자기들이 생활이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불행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존심이 구겨지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에 반대로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폼을 잡을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난 거짓말로 취급하고 싶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4천만 사람들 중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요? 한 명 있을 수 있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그 한 명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볼까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뭐 나쁜 말로 표현하면 폼 잡고 싶다는 얘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 목적이 뭐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최고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제 손가락을 보시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화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나오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 우리는 크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예외 없다고 봅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서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닐 거고요. 아마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분이셔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크고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으뜸이 되고자 앞에 나가서 막 이러고 저러고 폼을 잡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너 잘났어 하고 너를 띄워주고 그거는 사탕발름의 거칠애로 하는 소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막 윗자리에 앉고 폼 잡고 있으면 겉으로는 당신은 잘난 분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속마음에는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칠애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중심에서 나를 인정하느냐, 사람들이 그 중심에서 나를 존중하느냐, 사람들이 그 마음 중심에서 나를 칭찬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다 크고 보기를 원하지, 너희들 모두가 다 으뜸이 되기를 원하지.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라고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자 커지는 비결을 말씀하셨고 으뜸이 되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너희가 종으로 사람을 섬겨라.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사람들은 너희를 낮춘다. 너희가 스스로 크고자 하고 폼을 내면 사람들이 너희를 낮춘다. 너희들 스스로가 밑으로 내려와라. 그리고 사람들을 섬겨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존중한다. 너를 칭찬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려야 하지만 이 천한 세상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섬기셨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의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례를 묵상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으뜸이 되고자 했더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 스스로가 지극히 낮아져서 이 천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잃어버린 자, 소외되던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더니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을 높이면 이 땅에서도 존중을 받고 높아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높아져 봐야 몇 년입니까? 길어야 100년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많은 칭찬을 받고 존중받고 영광을 받아도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선하게 살고 의를 위하여 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충성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면류관 준다는 말이 진짜로 면류관 준다는 말이 아닌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난 면류관 준다고 하면 그거 별로 받고 싶은 생각 없어요. 써쓰고 뭐 할 거예요? 자, 금으로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썼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아주 가볍고 좋은 모자 쓰는 것도 불편한데 저 모자 안 쓰거든요. 면류관 쓰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상급을 준다고 그래요. 상급. 이 땅에서 상 줄 때요, 학교를 졸업하면서 전교 1등을 하면 상을 주죠, 그죠? 상장과 상품을 줘요. 상품 몇 푼 안 돼요. 몇만 원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상장이에요. 상장 종이 한 장입니다. 별 쓸모 없어요. 성경에서는 또 충성된 자에게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그래요. 빛나면 뭐 할 거예요? 눈만 부시지. 자, 멸관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다 같은 뜻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광을 준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은 영광은 100년 지나고 죽으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충성되이 살고 남을 섬기며 산 자에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그의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며 삽니다. 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으뜸이 되고 영광을 받아봐야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것들은 다 때가 지면 사라집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상급 별처럼 빛나는 이 영광은 영원 무궁토록 그 영광을 누리기에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인간은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아도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면 자살을 하게 됩니다. 면목 없으면 자살하는 경우가 최고 많습니다. 인간은 잘 먹고 배만 부르다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여줄 때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편리하게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영광을 받는 자가 천국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원 무궁토록 누린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자가 참 영광스러운 자고 그때 으뜸된 자가 참 으뜸이고 그때 행복과 축복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제 목회 철학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입니다. 인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인간은 최고로 행복합니다. 이것이 제 목회 철학이고요. 성경 모든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다 스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짧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겸손히 낮추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섬김의 자세로 충성할 때 교회의 진정한 유익한 일꾼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존중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여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의 행복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남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도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